이 복된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7면에 있습니다. 서로를 잇다 제목하에 교독하여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고장 대전은 세계적인 도시입니다. 아멘입니까? 특별히 세계적 자랑이 되는 교회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입니까? 새로남교회입니다. 우리 새로남교회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또 궁극적으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자랑으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대전에는요, 자랑할 것이 되게 많습니다. 지난주 저는 대전 과기대에 방문하였는데요. 그 대전 과기대에서 특별한 것을 보고 왔습니다. 그곳에 기네스를 기록한 시계, 종탑이 있었습니다. 그것의 이름이 바로 카리용인데요. 자, 카리용은 78개의 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반경 3km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카리용의 종소리를 듣고 그 소리를 알 수가 있습니다. 카리용은 오르골의 역사가 되고 유래가 됩니다. 이 교회의 종탑으로 16세기 중세 유럽 사람들이 익히 볼 수 있었고요. 현재는 유럽과 미국에서 종종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초종, 제종에 대해서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종탑의 종소리를 마을에 울려 퍼지게 하여서 마을 사람들이 예배의 자리로 부르는 교회의 메신저로서 카리용은 메시지를 전달하는 일에 쓰임을 받았습니다. 보내심, 아포스텔로, 이를 수행하기 위해 공적으로 임명하여 보낸다. 오늘 본문에서 보내심을 중요한 단어로 만나게 됩니다. 단순히 어떤 사람이 어디론가 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임명되어 보내심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은 특별한 사명을 받았습니다. 단순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온 인류를 연결하는 구속계획의 시작이 임박한 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편지를 받으면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가브리엘을 통해 마리아에게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리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해 단절된 인류를 향한 끝없는 사랑으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곧 피조물 되셔서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고 인류를 회복하시는 위대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구속사의 중심이 되시기까지 하나님은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자신의 마음을 알리셨습니다. 인간은 불완전하여서 주님의 뜻을 거부하고 그리고 사탄의 모략 속에 빠져서 안위를 누리며 살아가는 미련함을 보였습니다. 유아부 부모님을 대상으로 어떤 리서치, 조사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요. 자녀를 키우면서 무엇이 가장 어렵습니까? 하는 질문이었어요. 1번, 훈육이 가장 어렵습니다. 이게 많았고요. 두 번째는 무엇인가? 화가 납니다.
이것이 많았습니다. 1번과 2번이 압도적으로 많은 숫자로 부모님들은 대답을 하였습니다. 자녀를 키우다 보면요, 훈육이 정말 어렵다,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너무나도 많은 부모님께서 해주시고는 합니다. 자녀가 안전한 장소에 있길 바라고, 자녀가 안전한 행동을 하길 바라고, 또 언행을 하길 바라고, 그 범위 안에서 자녀들이 행동하기를 바라지만, 우리의 자녀는 언제나 우리 부모님의 기대와는 다르게 부모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그런 뛰어넘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 우리의 아이들입니다. 자녀가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위험한 행동을 할 때에 부모는 화가 나기 마련입니다. 부모의 마음은 자녀가 위험에 있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부모에게는 누구나 있는데요, 우리의 자녀는 부모의 마음을, 부모의 생각과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말씀 하나 읽겠습니다.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아멘. 금강석 같이 굳은 마음으로 분열하고 균열하고 또 병든 마음이 가득하여서, 그런 마음이 가득한 자녀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하나님은 그 자녀들을 결코 그냥 두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이해하기를 원하시고 또 기다리고, 또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자녀가 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 자신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민족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지혜로워지고 총명해지고 하나님과 이어진 그런 건강한 나라가 우리나라가 되길 바라고, 그런 건강한 민족이 우리의 민족이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미련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지혜롭고 총명하게 섬겨나가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총명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요, 시골에서 자랐는데요, 시골에서 자라날 때에 오토바이 소리를 듣습니다. 막 부릉부릉 하면서 빵빵 하면서 오토바이를 소리를 듣는데, 우체부 아저씨가 오토바이를 타고 오면서 편지를 전달해 주는 거예요. 편지 배달을 할 때 오토바이를 타고 와서 네모난 편지함에 편지를 넣어 주셨던 그 우체부 아저씨를 저는 기억합니다. 그때 제가 편지를 받으면 정말 반가웠는데요. 편지가 온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편지를 받았는데, 자, 하나의 편지를 제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편지 안에 무엇이 들었는가? 자, 바로 요 편지가 들어 있습니다. 편지를 열어보니 조금 긴 내용의 편지의 내용이 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더라도 이 편지의 내용 알 수 있습니까? 잘 이해가지가 않아요. 여기에 암호가 같이 구멍이 숭숭숭숭 뚫려 있는데요, 이 편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 위 상단에 보이십니까? 오르골? 네, 제가 지금 오르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오르골을 통해서 이 편지의 메시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편지의 내용 궁금하시지 않으십니까? 한번 우리 편지의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지 이렇게 넣고요. 이 수동 오르골입니다. 자, 잘 들어야 돼요. 자, 시작합니다. 아시면 불러도 돼요.
네. 편지에 들어있는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네, 이거 만든다고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고생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오르골에는 오르골이 전하는 곡조가 있는 메시지 들었을 때에 여러분은 누구를 떠올리셨습니까? 작곡가, 우리 작사가인 우리 담임 목사님을 떠올리셨습니까? 훌륭한 교인입니다. 우리 작사가인 이상진 목사님을 떠올리셨습니까? 네, 훌륭한 교인입니다. 어떤 분은 그리스도를 떠올리셨을 것입니다. 훌륭한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떠올리며 그리스도의 탄생을 생각하며 보내심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되새기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보내심을 통해 하나님과 우리가 다시 이어지기를 바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 2000년 전 단지 역사적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내심을 이어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은 보내심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바라십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이제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야 할 시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우리가 이 세상 속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기 위해 주님이 세우신 교회에서, 이 새로운 교회에서 온전하게 제자 훈련을 받고 온전한 제자가 되어서 주님을 위한 한 사람이 되고 세상 속에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전하는 바로 그 사람이 바로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탄의 뜻을 보내심을 받은 자는 온전한 제자가 되고 온전한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웃에게 전하는 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여기 계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잇는 주님이 보내신 선물의 기쁨, 사명의 기쁨이 충만한 저와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